제가 어느 날 어떤 어른이 어이 청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청년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경험이었죠. 청년 그러니까 내가 청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뒤에서 누가 아저씨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어디 딴 데 있나 찾아봤더니 딴 아저씨는 없고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아저씨였지?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어디를 걸어갔는데 누가 할아버지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 얘기 하나 봤더니 조그만 아이가 저보고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어느새 청년이 아저씨가 됐고 아저씨가 할배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통적인 가정을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있는 것을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 가정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항상 시대를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구분 속에서 구약 성경의 교훈에 보면 이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 여러분들이 구약성을 읽다 보면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 그런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광야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나안 세대, 이렇게 세대로 구별되어지는데, 이 애굽 세대, 광야 세대, 그 가나안 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듯이 어느 날 애굽 시대가 광야 시대가 되고 광야 시대가 가나안 시대, 이게 역사가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아저씨 되고 아저씨가 할아버지 되듯이 이 역사는 계속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 세대가 되어졌으니 너는 너의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신명기가 주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애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430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애굽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절망 속에서 저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게 뭐지? 그때에 뭐가 기억나느냐면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억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등장시켜서 저들 정말 애굽에서 인도하지요. 그래서 이 애굽 시대에서 소원은 뭐였느냐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를 시켜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종살이 하던 오래된 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늘 인도함 받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건만 만나면,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말해요? 왜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했냐? 뭐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부추 달라, 고기 달라, 편하게 해달라. 아니 자유 달라 그래서 자유 줬잖아요. 구원해 달라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먹을 타령,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들을 돌면서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옛날 일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40년 동안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체질이 잘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모래에다 장사 지나게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계속 양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40년 거의 끝날 쯤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준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이렇게 어렵게 고생했던 광야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거기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아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또 뭐에 빠질 줄 알고, 풍요라는 것에 빠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 6장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려고 하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선악과처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선악과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거기에 가면 풍요가 있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가 있을 것인데 물질의 풍요가 있었는데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후일에 그랬어요.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시대가 와서 아들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왜 교회 가야 돼요? 아버지 나 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물으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예 안 묻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텐데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너와 너 그리고 아들 그리고 누가 있어요? 손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연세 드신 분 연세 그러니까 그런데 50 넘어간 사람은 나와 내 아들과 다음 세대에게 나는 전달할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전달 못해주면 우리의 후손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에 빠져서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해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불행해져요. 그런 역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생의 풍요 세대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인데 우리하고 달라서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그 상담 연구소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설문했냐면 네가 원하는 부모님의 가장 적절한 수명을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니네 엄마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 답이 나왔겠어요? 야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언제까지 살면 좋겠냐 그랬더니 서울대생들이었어요. 뭐라냐면 62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죠? 딱 정년까지 하고
은퇴자금 다 파놓고 가시면 당신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난 따먹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난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가난한 세대구나. 여러분, 너무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62 넘은 사람은 지금부터 막 나. 저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게 가난한 세대구나. 왜 그래요? 그들에게 부모가 뭔지, 복음이 뭔지, 가정의 가치가 뭔지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뭐만 가르쳤어요? 너 공부만 잘해라. 너 성공만 해라. 너만 잘 되라. 하나님의 복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풍요 세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 유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기 안재영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안재영 집사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안재영 집사가 우리 안장님한테 뭘 했잖아요. 아버지, 나 물려줄 거 있으면 미리 물려줘. 기억나? 기억 안 날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 빨리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만 좀 물려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새겨진 유산이. 그랬어요. 너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죽기를 기대할 거예요. 저 노인네 왜 안 죽나? 빨리 죽어야 저거 분바이 할 텐데, 저 재산 빨리 분바해야 내가 그걸 쓸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 무엇이냐 하거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고 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고 묻거든. 너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라. 그것만 알려주면 너는 유산을 제대로 물려준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이 한 일들이 결국은 뭐냐?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았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의 말씀의 언약들을 제대로만 물려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원리가 뭐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세대로 나눴는데 부모 세대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애굽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부모 세대에는 누가 괴롭혔냐면 바로라고 하는 바로의 왕이 그 부모의 세대를 괴롭혔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습니다. 일제의 압박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는 이념의 갈등 속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공산 빨갱이 논지 그런 거죠. 이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현대사의 비극은 결국은 이렇게 바로의 왕처럼 국가 권력이 아니면 통치자들이 이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내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팔아서 자기가 모든 거 주어서 뭐 했냐? 공부시켰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지금 뭐 거의 70% 정도 돼요. 거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래서 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어떤 그런 다음 세대가 저와 같은 세대였죠.
전쟁 이후의 시대였고 광야길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저희 때도 많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환기였어요. 변환기 속에서 많은 신앙을 찾게 되었고 자유와 인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장한 청년시대에 한국의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부흥시대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 가면 청년들이 차고 넘쳤어요. 저희 청년 때. 작은 교회라도 보통 어른들 수보다는 청년 수가 더 많아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연회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청년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연회하는 게 맞죠. 그만큼 교회 부흥시대를 살아서 그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은혜사,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거기에는 서로 공동체의 나눔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윤명수 권사도 청년 시대에 같이 있었는데 청년들 하면 1차 집 해가지고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고아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양로원에 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더불어 살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의 세대는 가난한 세대가 됐다는 거죠. 이 가난한 세대는 어쩌면 불편한 것들을 잘 모르는 시대. 여기서 보통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할 때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기는 시기를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가난한 교인이 된다. 가난이 뭐죠? 안 가나. 교회 안 가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가 특이해서 그래. 교회 안 가도 연애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있고 별로 뭘 물질을 부리니까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쇠퇴기가 점점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정생의 모습이었고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을 했고 고학력이었고 경쟁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없고 인본적인 생각들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왕이 된 시대야. 집집마다 보면 다 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엄마 아버지도 필요 없고 내가 누군데 내가 왕 되어버리니까 이건 질서도 없고 어떤 공동체도 없고 개인 이기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 세대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언제까지 살라고 본다고요? 62살까지만 살라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고령자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세대를 구별할 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시대를 얘기하면서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를 오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사사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떠나버린 가나안 시대의 특징이 뭐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지 멋대로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 되셔서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5장 말씀에 특별히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듣고 너희 귀에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듣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끝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적용할까 배우고,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행해라. 삶으로 옮겨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 들었어라고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들으면 뭐해요? 들은 걸 배워서, 배웠다는 건 뭐예요? 내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듣고 배우고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어요? 듣는 거 꽤 오래 들었어요. 그죠?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배우는 거예요. 더 깊이 알려 배우고, 배웠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지난주 교자씨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거에 순종해 보세요. 작은 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첫째 원리는 뭐냐?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일 먼저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 내가 들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을까? 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들으려고 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셨어요? 엄마, 아빠, 아빠라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건 행복한 거거든요. 아빠, 사실은 아빠 그런 게 아니고 말이 아니라 뭐 하다니까 아빠인데 나는 아빠라고 들은 거지. 내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듣고 싶으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들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 들으라는 말은 경청하라는 것인데, 경청해야 되는 이유냐? 잘 들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소중한 말을 들었으면 순종하게 되었어요. 6장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집에 가서 잘 안 읽으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복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성을 말하는 것은,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전제 조건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보여지니까 다음 우선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6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인격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건 지워지지가 않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말할 때마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 사셨던 어른 세대들 마음에 bek힌 게 뭐냐면 가난이 있었어요. 야 이놈들아 음식 남기지 마라. 니네가 배고픈 걸 아냐? 지금 배 안 고픈데 자꾸 배고픈 얘기. 그래서 예전에도 그
처갓집 같은데 아니면 어른집 가면 가자마자 어른들 하는 얘기 뭐야? 밥 먹어라. 밥 먹었니? 아니 그 얘기 안 해도 될 시대가 됐어요. 그냥 내두면 지네끼리 다 먹어. 배고픈 시대는 안 지났어요. 더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는 맨날 걱정하는 게 뭐야? 밥 먹었니? 아 그냥 내둬요. 지 알아서 다 찾아 먹어요. 안 먹는다고 어떻게 하고 쫓아다녔어요? 숟가락 들고 쫓아가서 먹어라.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우리가 너무 배고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안 먹으면 죽는지 알고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인데 복음 없으면 인생은 망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공허와 의미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에 새긴 이 말은 유산으로 남겨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 일상의 삶에서 가르쳐라.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뭡니까? 미간의 표로 삼고 내 표정으로 알아라. 사람들이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죠? 지금 엄마가 좋아하고 있는지 화가 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은 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정과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안 잡아놓아.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자녀들이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가 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유산은 뭡니까? 지금도 아이고 나 죽긴 죽어야 되는데 돈 못 물려줘서 어떻게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준다 하더라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인터넷에 뜨고 있는 뉴스거리가 되는 게 누굽니까? 한진그룹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때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물려받은 유산 갖고 지금 하는 짓들이 뭐야? 맨날 갑질한다고 오죽하면 직원들이 가면 쓰고 나와서 데모하고 있어요. 난 좀 속상한 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저런 좋은 조건 주고 욕먹는데 왜 난 좀 안 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좋은 거 물려받고 왜 그렇게 살아? 그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재산을 물려줘갖고는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왕인데 애고 어른도 없는 거예요. 뭐 갑질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다 줘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 주면 괜찮아요. 그거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증인이 있어요. 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게 남기고 싶었던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 앉으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내가 유산을 물려줄 게 없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어.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게 뭔지 이제는 아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물려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전달했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근데 저절로 물려주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 카톡 하더라고요. 야, 너 오늘 주일인 거 알지? 예배 드리러 가. 뭐 신학대학을 졸업했어도 믿음 없으면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핑계 이런 거 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그것만 도와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또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남겨진 것이 이런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상속으로 남겨주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어버이 주니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공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른들이 다 존경할 만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복음이 되어지면 인간이 어떤 것이라니까 이런 것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니까 존경스러워져 보이니까 공경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 아이들은 나를 존경할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어봐요. 야, 내가 사는 거 니들이 볼 때 마음에 드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니들이 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냐? 한번 물어보라니까. 우리는 절대 물어본 적이 없어. 왜? 어른이 한 거 다 옳은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가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우리는 옳지 않아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볼까? 삶으로 보여준 모습. 나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렸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것 하나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늘 하셨던, 너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예배의 은혜 받아. 그것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예배하게 하시고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일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두 분들이 살아가는 두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십계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십계명은 두 판으로 나눠졌는데, 한 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교육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건강하면 십계명은 저절로 배워집니다. 맞죠? 부부가 화목하면 거기서 살인과 거기서 뭐 여러가지 다른 것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가늠하지 말라. 가정에 여러분 불륜이 일어날 수 없어요. 고만 거는 한 가지 배운 건 우리 아버지가 경차가였다는 사실. 경차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엄마 보면 경기하는 거 있죠.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조금 배운 것 같아. 우리 진짜 좋아. 그러니까 뭐 딴 데 돌아볼 것도 없고 집이 좋으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뭐 따로 갈등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가정에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부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세워진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어려움의 모든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분들이 남겨준 것, 정말 애굽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분들의 이야기,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십계명의 언약을 꼭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데, 그 내 몸 속에 뭐가 있느냐? 부모 공경과 아내는 어떻게 하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성경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관계할 거냐? 말은 어떻게 할 거냐? 왜 사람들이 갈등이 옵니까? 자꾸 탐해서 그래요.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인은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아내 예뻐봐야 남의 아내예요. 남의 신랑 잘나봐야 남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 유일하신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유일한 아내예요. 왜 자꾸 딴 데 쳐다봐요? 방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유일한 여러분의 부모예요. 뭘 자꾸 기웃거리고 뭐 다른 걸 쳐다봅니까? 탐심하지 말라.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마십시오. 이게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족들하고 예배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사실 부모 공경 얘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할 시대가 지났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바꿔 말하고 싶어요.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가? 자녀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주님, 내가 말씀 안에 서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서 내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설 때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들을 살았고